감사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 26절에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죠.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 큰 절기가 3개 있죠. 3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수장절. 오늘 신명기 16장 1절 봐봐요. 아비노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아비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누월은 그 태양력으로 1월달 아비누월 1월 뭐죠? 1월 그 15일 그죠? 아비누월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에 일주일 동안 누르기 들지 않은 그 여기 무교병을 이제 묻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면하게 했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 나올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그새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맥주절은 보리나 밀, 곡식에 낯을 되는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그 맥주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맥주절은 77절, 그죠? 77에 49, 7번째. 나는
일곱째 되는 그 다음날, 그죠? 77에 49 플러스 뭐죠? 1 하면 50이죠, 50.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있고, 또 하나 맥추절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수장절.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 후에 그 가을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그거 잊지 말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오늘은 7월 첫째 주 온교회가 맥추절로 지키는 그런 주일인데, 이 맥추절은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맥추절 제7절 제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이며, 또 땅과 생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5절에 한번 읽어봐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이사야서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 다음에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것. 지난 6개월 동안도 아무 사고 없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죠? 이런 또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사 조건을 찾아야 돼요. 원망 불평의 조건을 찾지 말고 감사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맥추절 77절의 이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추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맥추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악한 마귀는 낯사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렇게 나는 그런 은혜가 이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성회로 모여야 돼. 성회. 자, 오늘도 민수기 28장 26절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77절은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죠? 이 77절 맥주절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예요?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회로 모이라. 이 성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기 위해 모이는 거룩한 집회를 성회라고 해요. 거룩한 집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 성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모여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거룩한 장소인 미스바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이는 게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절기를 지킬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회에 모여야 됩니다. 자, 그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하반절. 그날은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그날에 의인은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은 상을 받지만 악인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그날이죠.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지만은 악인들은 뭐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날. 그날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25절에 상반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렇죠? 자꾸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룩한 곳 성회에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에 그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등산, 낚시, 동창회 모임하면서 세상 일에
세상의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면은 교회 모임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와 멀어지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자,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고 배교의 출발이고 파멸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것을 힘써야 돼. 모여야 돼.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면은 성의 역사에 의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성의 역사에 의해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모여야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모여야 된다. 그러면 성소에 모이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돼요. 우리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매주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매주 감사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 첫 번째가 주의 전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하나님께 번제. 오늘 민수기 28장 27절 봐봐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맥주절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번제는 짐승을 죽여 불로 태워서 생명을 바치는 제사인데, 자,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야? 맥주절 제사는 겁니다. 맥주절 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건데, 자,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지시하셨던 그런 제사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잖아요. 아브라함 그 시험에 통과했잖아요. 자,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문제는 오늘날 그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생명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것이 뭐 구약의 범죄. 그래서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생명에 주관하신 하나님께 아주 아무 사고 없이 생명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의 중간자이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생명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킴으로,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전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 번제를 통해서, 구약의 번제가 오늘날 예배장 예배를 통해서 맥주 절기를 지켜야 되고, 세 번째로는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28장 28절 29절 봐봐요.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맥주절 감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뭐예요? 각 제물마다 각 제물에 해당하는 소제물, 즉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어요. 소제는 생명을 바치는 번제와는 달리 땀 흘려 이제 농사해서 지은 곡식을 주수해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이것은 생명은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농사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예요.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인데,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공기 주셔야 돼. 햇빛도 주셔야 돼. 비와 바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소제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믿는 그런 고백이란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업장도, 우리들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제사인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26절 봐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편편kap파를 보아라. 누가 가서
먹이를 주지 않아도 길쌈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생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먹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우리 교인들은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32절 봐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따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필요에 따라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업 직장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소재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6, 17절 한번 읽어봐요. 내 가운데 오늘 모든 남자는 1년의 새벽 곧 무교절과 17절과 수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오늘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저희 길을 지킬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의 소재죠, 소재.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 절기 때에 어떤 분들은 소를 드리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달랐어요. 부자는 뭐예요?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산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성이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사업 직장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소재죠, 소재.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사업장, 직장 또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통해서 매주 감사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매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네 번째 숙제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숙제제. 민수기 28장 30절에 31절 봐봐요. 또 너희를 숙제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3번째와 그 서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절 제사를 드릴 때 숙제하기 위하여 좀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제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매주 감사 예배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죄, 교만, 엄난, 원망, 불평, 미움, 정욕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자신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저 교회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아야 돼요. 이것이 구약의 속죄죠, 속죄죠.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에 의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를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이 곧 뭐예요? 맥주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6절 봐봐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하다 갑자기 제자들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는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실 때 자신의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면서 질문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7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발 씻기기를 거부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단순히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 외에 어떤 다른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 봐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발을 씻어야 하는지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주님은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에 대해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고 중대한 말을 해요. 그 말씀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죠? 내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요한복음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다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 상관없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대답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했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10절 봐봐요. 예수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여기 베드로가 그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뭐요?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다는 아니다.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다른 유다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모욕한 자는 신학적인 용어로 속죄 제사함을 의미해요. 그죠? 모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를 받은 자. 그죠?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았다. 그죠? 다시 말해서 칭의 구원을 모욕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믿음으로 제사를 받아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고 얻었다. 각오 완료죠. 이런 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모욕한 자는 그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의미하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10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영생을 얻은 자, 각오하자. 예수를 구원받아 예수 믿어 구원 천국을 소유한 자는 뭐예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다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사함을 받아 구원받았지만은, 그죠? 이미 모욕한 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모욕한 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영생을 얻었잖아요. 십자가의 피에 제산 받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모욕한 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죄를 범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들은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제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돼요.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요한 1장 10절 봐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불신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사도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인들 죄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모욕한 자, 이미 예수님도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불순한 죄를 여러분 성령 역사에 의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맥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불순한 죄를 성령의 역사에 의해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그 맥주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요. 맥주 감사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회로 모여야 된다. 성회는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주의 전에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 사고 없이 생명 주셔서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소재. 지금까지 사업 직장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 뭐예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그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